네, 오늘은 순종은 계산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엄하고 그 말씀을 그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선지자가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가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치라니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하라니 그게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그 사람 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는 오늘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장면이 오늘 말씀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나를 치라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를 치는데 많이 상할 정도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맞은 사람이 막 몸에 상처 있는 그 채로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가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같이 변장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막 전쟁 가운데 오는 길인데 그 전쟁 가운데 한 사람을 좀 붙잡아 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바쁘다 보니까 붙잡아 두지 못해서 도망갔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도망가면 그 목숨을 너에게 찾을 것이고 아니면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그럽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치우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왕이 베나닷을 그렇게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왕의 계산과 산법으로 그를 내어주었으니 그의 목숨이 그리고 그에게 내린 벌들이 왕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42절이죠. 우리 4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거든. 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참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맨 먼저 있는 선지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네가 아합 왕의 잘못된 길을 너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겠죠. 어느 선지자에게 가서 너를 치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합 왕에게 나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바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왕의 권세 앞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 불구하고 근데 순종해서 아합 왕까지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맞이기까지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때려달라고 막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선지자 보고 나를 때리라고 이야기하며 거반 상한 몸으로 왕에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때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35절에도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고 37절에도 보니까 36절에도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는요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일이고요. 그런 일들은 결과도 좋지 않아요.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마음에 그런 일들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 나는 그것들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고 계산해서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뭐 쉬운 예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에 뭐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니 기도한다고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기도한다고 응답받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기도하죠. 감사라는 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보여야 감사하는 거죠. 그 일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 그랬으니 기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사하라 그랬으니 감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러니 순종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야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시키실 때가 또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거나 내 판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겠지. 모세가 홍해바다로 이 광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광야 땅으로 이끌며 모세가 가는 길에는 분명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 눈에는 계산만 보였어요. 사람들 눈에는 앞에 보이는 결과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얻어지는 결과만 보였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보이니 이건 뭐 따져보거나 계산해보지 않아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계산법 앞에서 순종하여 거기까지 이끌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도하였던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한 사람에게 바다도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 그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제가 어떻게 놓고 기도합니까? 그 일들을 놓고 어떻게 제가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제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내 하루 정말 기뻐할 것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라 하시니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아합 왕에게는 자신의 판단대로 기뻐했을 거예요. 야, 내 생각 봐라. 이렇게 하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죽이기로 한 베나닷을 살려놓고 정치적으로 네가 몇 개를 얻어봤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베나닷에게 내릴 벌들을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하자. 근데 늘 오늘 말씀 이 뒤에 이제 21장 후반절을 읽어보시면 다시 이 아합 왕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것의 가장 큰 시작점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의 불순종에 끝나버린 선지자의 말씀이 36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나를 치라 그랬을 때 나는 치기 싫어.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고 돌아가서 사자에게 물린 사람을 오늘 말씀에 36절에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이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베나닷을 죽여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끔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그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할 때 아유 내가 순종하지 못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했으니 다시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21장을 읽어봐도 그 후에 이제 그 나봇의 그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끝이에요. 금신한 걸로 끝이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도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것이라면 다윗을 늘 하나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인정한 이유는 그가 범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에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일 때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시고 혹여나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할 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계산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생각했어요. 지금 이 나라 참 암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한다고 될까요?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바뀔까요? 그런데 이 나라에 처음으로 막 발을 들였던 선교사님들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땅 뭐 특별히 뭐 큰 대국인 중국도 아니고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일본도 아니고 저 조선이라는 땅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한다고 변할까요? 그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뭐 언더우드나 아페셀러 언더우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올 때에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약속하심을 믿으며 왔는데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이 땅을 밟으며 했던 기도문이 이런 거예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보이는 것이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 자기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기서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고 이곳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덤에 가면요 4대의 무덤이 다 있어요. 그냥 이 땅에다가 자신의 대를 이어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뒤바꾸기 위하여 헌신하였던 사람들의 눈에 이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조선이라는 아주 심각한 땅이었다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6.25 전쟁을 하고 더 가난해진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우리 눈에 저 사람 왜 자꾸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시지? 저 사람은 답이 없는데 그럴지라도 척박한 땅을 뒤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뒤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 주님께서 이 조선 땅을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로도 뒤바꾸셨는데 한 영혼을 뒤바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바꾸시는데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하방이 자신의 계산과 셈법으로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며 전해준 선지자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 그리고 동료의 선지자에게 맞는 일까지 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갔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내 계산과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내 판단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가정에서 또 무릎과 허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질병과 또 연로함으로 있는 우리 교회 한 40% 이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연로하신 성도님들인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주께서 날마다 주의 손길로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로 아프며 또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